오늘은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환상이 종종 등장합니다. 어떨 때 등장하냐면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돌파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오늘 환상은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70년 만에 귀환하면서 돌아왔던 에스라 들어보셨죠? 느헤미야 들어보셨죠? 이런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 돌아왔던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여호와 천사 앞에 섰죠. 그리고 사탄은 어디에? 오른쪽에 서서 그를 뭐합니까? 대적하죠. 자,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천사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뭐가 그려집니까? 법정. 뭐라고요? 법정이요. 사진으로 한번 소개할게요. 자, 이겁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띄워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싹 띄워버렸네. 자,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사단이 있고, 그리고 피고인이 멀티실 예수님 정면에 있어야 돼. 다시 옮겨 빨리. 내가 예수님 정면으로, 그렇지.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역할이 뭐죠? 사단 역할이 뭐죠? 사단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변호인이 있잖아요. 그럼 변호인 맞은편은 누구겠어요? 검사죠. 워낙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검사가 하는 일은 뭐죠? 그렇죠. 죄를 고발하는 거죠. 형을 먹이는 거죠. 이놈은 무기징역, 이놈은 징역 30년, 이런 식으로 형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검사 측 신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 측의 신문이 끝난 거예요. 이제 상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자, 검사 측 신문 끝났습니까? 선고합니다. 하고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고를 하는 거예요. 형량이 뭘까요? 자, 검사 측은 아마도 사형해야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죄의 형량을 매겼어요. 근데 판사가 선고하기를 어떤 형량을 때렸을까? 2절을 보면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검사 입장이고, 자, 무기징역을 주십시오. 자, 해보세요. 검사 측 똑바로 해. 그게 뭐야? 증거도 없이. 무조건 죄만 때리면 어쩌자고 그래. 알리바이도 없고 그럴듯한 증언도 없고, 이건 그냥 여호수아 죽이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검사 측을 책망을 했어요. 사실 현실 법정에서는 쉽지 않아요. 현실 법정에서는 판사가 검사 측을 책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판사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나 또는 원고를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사가 법정에서 현재 피고인, 변호인, 검사 측 이렇게 있는 법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새로운 증거가 도출됐어요. 그래서 이 피고가 진짜 죄인이 아니라 제3자가 죄인으로 유망하다는 좀 긍정적인 단어인데, 하여간 죄인이 따로 제3자의 인물이 주범으로 밝혀졌어. 이때 판사가 딱 예리하게 판단하고 그 제3자를 그 자리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법정이지만 이 법정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이 피고에게 죄가 없어. 아무리 뜯어봐도 이건 죄가 없어. 그럼 판사가 그 자리에서 검사 측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일어나진 않아요. 왜? 판사들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대부분 변호인, 검사 측, 판사가 어쨌든 조화를 이루며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진짜 미친 판사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검사 측의 변론과 변호인 측의 변론을 듣고서 거기서 판정만 내리는 게 대부분 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종종, 아니 실제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검사 측이 신문을 냈어요. 주장, 그래서 사형 선고. 근데 안 된다고. 이 검사를 엄청 책망한 거예요, 판사가. 근거가 뭐냐? 2절을 보니까 빨간색 시작.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불쏘시개 들어보셨어요? 불쏘시개가 뭡니까? 네? 네, 불쏘시개는 불을 붙일 때 쓰는 나뭇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 붙일 때 처음으로 쓰거나 막 이렇게 쓰다가 휙 던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불쏘시개는. 사진으로 볼까요? 이런 게 다 불쏘시개예요. 자, 이런 나무는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불 쏘시다가 이거 그냥 휙 던져버려. 누구도 쓰지 않아. 이걸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불쏘시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소망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쏘시개와 같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타다 말아버린 아무 소망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이런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검사 측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 피고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죽이라고 계속 지금 법정에서 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됐을까? 3절을 보니까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빨간색 시작. 자,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 더러운 옷, 더러운 옷. 자,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깨끗한 옷이죠. 깨끗하다 함은 사실 이렇게 청결, 이런 외적인 세탁물이 잘 이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구별된 옷, 거룩한 옷.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시체도 만지지 않죠. 왜? 부정하다 하여.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옷이 자신들의 신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을 아무 데서나 입지도 않고 이 옷을 가지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어떤 아무런 행동도. 왜냐? 이 옷은 순결하고 거룩한 옷이죠. 근데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런 순결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었다. 왜 더러워졌을까요? 빨래를 안 해서도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죄로 인하여 이들이 더러운 옷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걸 물고 넘어지는 겁니다. 왜 더러운 옷일까? 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을까? 아니, 하나님, 재판관님 들어보십시오. 저놈은 이런 자입니다 하면서 형량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왜 더러워진 옷을 입었을까?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지고 속죄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백성들이 지은 죄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정도였으니까 이들이 지은 죄가 무려 형량이 몇 년이죠? 70년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몇 년이죠? 70년. 그러니까 이들의 형량은 70년이에요. 말이 70년이지 이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가 됐냐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70년이 70안식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지키죠? 7년마다 한 번씩 지켜요. 70안식년이라 하면 그럼 몇 년이라는 것 도대체? 몇 년 동안 70안식년이 지나갔겠어요? 77에 490년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이번에 범한 게 얼마나 컸냐면 70안식년을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들이 몇 년 동안 죄를 범한 거냐면 49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
신약에도 보면 안식일 논쟁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이 목숨보다 귀하죠. 제4계명,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우리가 다른 행동들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만 집중하죠. 그만큼 안식일은 자신들의 생명과 맞닿아 있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숨과 같이 아끼는 하나님의 법안인데, 이걸 490년 동안, 그러니까 이들의 형량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가 됐으니 이런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 490년이면 세대가 몇 번이 지나간 거예요. 10세대 이상 지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가에서 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조 섞인 말로 비탄했냐면, 에스겔 37장 11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소망이 없어졌으니, 빨간색 시작, 우리는 다 어떻다? 멸절.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자기들은 소망이 없어요. 이건 검사 측이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멸절됐다. 아니 70년 동안 형량, 490년 동안의 이 범죄 행위면 누구도 변호를 못한다. 얼마나 죄악이 극렬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디서부터 치셨냐면 성소에서부터 치셨어요. 에스겔 8장에 보면 성소에서부터 내가 치리라. 성소라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잖아요. 가장 중심부부터 타락했다라는 걸 뜻하고, 그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죄악이 극렬했던지. 그러니 소망이 없죠. 그래서 정해진 형량이 70년이지만 말이 70년이지 우리 같으면 다 죽고도 남았던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70년, 우리는 정해진 시간, 70년이 지나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7년만 우리가 형량을 받아도 소망이 없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년이라는 형량을 정해주셔서 70년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무기징역, 아니는 우리는 사형. 그러니까 이 죄목은 누가 변호를 해도 변호가 안 되는 죄목이에요. 무기력에 빠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검사가 뭘 말해도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주장할 수가 없어. 항변을 못해. 왜? 자기들의 신세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아서 쓸모가 없어요. 이게 무기력이죠. 영적인 무기력은 자기 항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무기력이, 그래서 38년 동안 병자된 자는 낫기를 원하냐 해도 더 이상 낫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정도로 그는 무기력이 잡혀 있었죠. 예수님의 시대 때 등장하는 웬만한 병자들은 다 무기력이 잡혀 있었어요. 왜? 그들은 자기 신세가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항상 이제 소망은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나 오늘 누군가 나에게 한 입이라도 던져주면 그 한 푼 가지고 먹고, 그리고 나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들의 무기력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죽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병들어요. 그래서 누가 뭘 죄를 정죄해도 항변을 못해.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해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다는 뜻은 바로 이런 걸 말해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해요. 무기력한 백성들, 이럴 때는요 거짓말이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항변을 못하니까 말 센 놈이, 그리고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무기력한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들은 이리저리 노예근성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마귀는 신났지.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 탄탄하죠.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는 자기는 놀이개감이요. 뭘 고발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변을 못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불에 그슬린 나무 같아. 아니 마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커녕 의인이었던 욥도 비방하고 정죄할 때 욥이 끝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 보세요. 아니 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마귀가 계속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니까 욥이 무너지는 거 아세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 마귀가 찌르는 대로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고.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보다도 판사 앞에서 저놈은 이런 죄가 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운운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더러운 옷을 입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적용점은 우리가 무기력해지면 선동질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찔러요. 선동하다는 뜻이 찌른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선동하다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자, 마귀는 선동의 대마왕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선동질을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선동질하죠. 네가 뭐냐 도대체, 뭐가 감히 와가지고 우리를 앞에서 이끈다고 네가 왕이 될 참이냐, 이렇게 몇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선동질 당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이유는 뭡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한 사람의 선동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기죠. 형제들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 12명 가운데 몇 명이 선동합니까? 10명이 선동하죠. 그래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난리 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갈 땅, 저 땅은 최악의 땅이라고 그들의 말에 힘을 얻죠. 어때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많은 공격으로 상대방 족수들에게 선동당합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누가 돌을 들어 저 사람을 치도록 선동했죠? 사울이죠. 그들은요,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남들이 던지니까 같이 던졌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선동질 당해서 죽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기력해지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보다 이 세상에 지혜로 사는 세상의 자녀들이 훨씬 말에 능하고 훨씬 세상의 기교에 능하고,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들의 말이 세. 그리고 우리는, 소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좋게 말하면 겸손이고 나쁘게 말하면 항상 자격지심이 있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남한테 따지지도 못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인 마냥 그냥 덮어쓰는 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따져요, 안 따져요? 잘 못 따지죠? 얼굴이 싸놓은 거 보니까 다 잘 따지게 생겼네. 잘 따지는 사람은 속병 안 들어요. 근데 착해. 어설프게 착해.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혼자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아무리 하려 해도 우리 안엔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센 놈들이 이겨. 여러분, 그 말즉슨 무기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안에는 늘 누군가 찌르면 찌르는 대로 탈탈 털리는 우리 안에 이 무기력감을 우리는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성경의 이런 기사들을 볼 때 마귀는 참 주도적이에요. 마귀는 대단히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아주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딱 뭔가를 찔렀을 때 할 말 없게 만드는 가장 최적의 약점이 뭔지를 마귀는 딱 알아요. 그리고 그걸 찌르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이런 기류가 많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발공화국이에요. 아세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발 건수가 세계 1위예요. 뭐만 하면 다 고발해버려. 우리나라요, 고발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려고 저놈에게 죄를, 이런 고발 건수가 전 세계 1위.
국민이고 가족이고 교회고 할 것 없어요. 교회에서도 고발 건수가 엄청납니다. 좀만 뭐 하면 고발. 사실 그게 우리 안에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굉장히 누군가 찌르면 쉽게 흔들리는 이 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동당하기 좋아. 근데 이런 자태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참 아쉬운 거예요. 좀 두렵기도 해요. 이쪽에서 고발하면 이쪽에서 고발, 이쪽에서 어마어마해. 저는 우리나라가 마귀의 이 선동하는 데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죠. 이 위기를 없는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귀의 실체를 좀 알아야 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말하지 말고. 물론 분명히 이 자리에도 제가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민감한, 그래서 너무나 쉽게 선동당한다는 것을 한국 사회를 보면 얼마나 예리하게 또 지능적이게 한국인들의 마음을 찔러대는지, 이것은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저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중학생들이 지들끼리 단톡방에 뭐라고 올렸냐면 탄핵 성공 이렇게 올린 거예요. 탄핵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왜냐? 탄핵을 성공한다라고 표현하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 그 언어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주변의 어른한테 배웠겠지. 중학생이 무슨 탄핵 성공이라고 알겠어요.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게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나라 이거 진짜 비참한 역사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대통령이 한순간에 막 이렇게 막 잘리고 이러는 게 이게 굉장히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인가? 나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지금 굉장히 아픈데, 가슴이. 근데 이걸 어린 자녀들이 탄핵 성공. 내가 그걸 그러면서, 야, 어른들이 말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옛날 때요 고려장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고려장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고려장은 그 당시 이제 80세, 그 당시는 80세는 엄청 고령이죠. 지금은 이제 청년이지만 80세 정도가 되면 이제 가정도, 국가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어르신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쉽게 말하면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고려장이라는 이런 이상한 풍습으로 부모님을 산에다 버리고 왔죠. 고려장, 저는 뭐 이게 실존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근데 고려장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제가 한국 민속 대백화 사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설이 뭐냐면 지게설이에요. 지게설. 이 지게가 등 쥐는 지게 알죠? 이 지게설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노모를 모시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머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산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와, 근데 이제 아들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한적한 곳에 내려드리고 지게를 딱 놓고 아들 손잡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자꾸 뒤로 돌아 지게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왜 가져오냐?
나중에 아버지도 제가 모셔다 드리려고요. 그래가지고 고려장이 사라졌다라는 설이 있어요. 한국 민속 문화 대백과 사전인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그런 기류가 있어요. 가슴 아픈 거거든요, 되게. 어떤 맘카페에서는 자녀들 탄핵시켜야 된다고 이걸 공공연하게 막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더만. 그게 사실요, 한 나라의 대통령, 또 누가 잘해, 이걸 떠나서 고발, 선동, 찌르고, 이게 제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이게 댓글 부대라네? 이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댓글 부대라네? 이게 뭐냐면, 어떤 여론이 딱 뉴스가 뜨면 거기에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휴대폰, 이런 어떤 노트북이나 이런 기기, 스마트 기기를 30대에서 50대를 놓고 악의적인 댓글을 밥만 먹고 저것만 한다네. 그래서 여론이 아예 진짜 이 기사가 맞는다는 쪽으로, 예를 들면 탄핵 당해야 된다, 이 여론을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위해서 이 댓글 부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댓글 부대들이 댓글을 엄청, 야 탄핵 잘했다, 이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단다네.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좀 잘못된 거 보이시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뭐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 단어를. 수괴라는 단어 나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수괴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게 나쁜 짓을 한 무리의 우두머리라대요. 이게 어디가 주로 쓰는 언어냐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저 남조선 수괴놈들, 미국 제국주의 수레금들을 혼빨내주시기 위하여, 주로 북한에서 쓰는 단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탄핵할 때 티귿도, 여러분 이렇게 티귿 쓰세요? 이게 이광정님,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 티귿은 주로 북한에서 쓰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디귿 위에다가 하나 더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아주 크죠. 굳이 이렇게, 여러분 또 한번 봐볼까요? 이것까지만 볼게요. 탄핵 축하 파일 보셨어요? 물론 제가 지금 띄우는 사진들은 탄핵에 대한 반대에서 지지하는 사진들인 거 맞아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저는 탄핵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거냐? 아니요. 왜 그러냐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뉴스와 사진은 거의 뉴스에 잘 안 나와요. 대부분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영상과 사진이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저는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뭔가 고발, 그리고 찌르면 이쪽에서 찌르면 저쪽으로 밀리고 이쪽에서 찌르면 저쪽으로 밀리고, 이런 수많은 삶에 찌르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가 어쩌면 딱 마귀가 지금 놀아나기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너무 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교회가 깨어서, 지금 마귀가 우리나라를 사분오열, 분열, 그리고 찌르고 서로 고발하고
아주 마귀가 노란하기 좋은 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검사측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저놈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못해. 무기력에 빠졌어요. 왜? 자기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마귀의 고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 일어나죠. 에스라 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시작. 자, 억제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무기력을 깨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다시 귀환했습니다. 말씀을 띄우세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데 그 당시 서기관 심세 그리고 르훔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거짓 조서를 올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특히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에스라를 고발을 해요. 이놈들이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억지로 공사를 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단이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감에 빠져요. 왜 우리가 여기서 망했을까? 왜 멈췄을까? 이런 사단의 찔림 앞에 누구도 말을 못해. 왜? 자기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무기력에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일이 그치고 말아요. 중단되죠. 여러분, 이때 바로 스가랴에게 오늘 환상이 비춰진 거죠. 백성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한 환상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환상이 오늘 법정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똑같이 자기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마귀의 또 르훔과 서기관 심세 선동질 앞에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무기력에 빠져서 손 쓸 수가 없을 때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다시 각성하기 시작해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또는 세상 정치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하늘나라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정의 일인 것을 스가랴가 딱 오늘 환상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피고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그 우측에서 마귀가 고발하고 있는 장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마귀의 손에 노란하고 있는 그 시국을 스가랴가 보더니 이건 우리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죄가 있다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동안의 70년의 포로 동안 무기력과 정체감,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나자빠 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천상에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스가랴가 본 거죠. 그래서 스가랴 5장 2절을 에스라 5장 1절 2절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누가? 스가랴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뭘 하죠?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이 뭐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5장 1절 2절을 보면 다시 뭐를 시작하죠? 건축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은 적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부터 이미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스가랴가 오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은 언제 보여지는 거냐?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현실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현실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는 멸절되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죄의 짐이 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 현실이 붕괴되었다고 생각할 때, 나라가, 가정이, 개인의 영혼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또는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앞날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앞에 세워놓고 마귀는 저놈은 더러운 놈, 70년 동안 범죄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사형선고 언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대로 법정 앞에 세우시더니 뭐 하냐면 검사를 책망하신 거예요. 니들은 뭘 착각하고 있구나. 분명히 70년간 징벌당하여 포로당한 건 맞지만,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저들의 자조 섞인 이야기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 니들이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신 거죠. 왜냐?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택했다. 예루살렘은 내가 택한 나라다. 니들이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더러워졌다고 너희들이 함부로 범할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법대에서 내려오시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4절 5절을 보면 옷을 벗기고 죄악들을 제거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셔요. 정결한 관을 씌우고. 이게 스가랴가 본 그날의 환상이었어요. 죄악을 다 제거했어요. 무죄 선고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운 징벌당한 것처럼 보이는 시국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와 암흑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끔 판사는요, 그 법정에서 검사의 형량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오히려 무죄 선언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예루살렘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무죄 선언하셨어요. 왜냐? 죄가 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의로운 판사들이 좀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봤던 장로님이신데 부산의 소년법원, 가정법원에 계신 천종호 판사님은 굉장히 이제 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물론 그분에 대한 여러 언론들이 또 이렇게 뭐 과하다 이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분은 진짜 사람 살리려고 애쓰는, 법정에서 사람을 살게 하려고 애쓰는 판사 중에, 여러 판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그분의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종종 발견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일진들이 자기 또래 친구들을 괴롭혔을 때 얼마나 사납게 부모들을 책망하는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드라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노동을 참가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사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거지. 참 다행이다. 그러자 판사한테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 안 돼,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제가 원래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문이 지은 일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어른들 문화가 지금 아이들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되고 있어요.
서열, 세력, 권력.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공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엄한 처벌을 내주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벼슬아기로 여러분,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 자녀들이 방향을 잃었어요. 그때 그 부모들을 따끔하게 책망해주는 장면은 제가 참 가슴에 감동이 컸어요. 세상이 부모들을 교육하기보다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너무나 많은 열을 쓰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온통 다른 데로 마음을 쓰니까 자녀들은 방향이 없어. 그래서 이리 찔리면 저리 찔리고 저리 찔리면 저기로 끌려가고 이런 선동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거다. 근데 이 판사님은 그 현장에서 부모들에게 아니 부모들이 그 자녀의 분명한 민낯을 모르면 어떻게 부모들을 가르칠 거냐? 아니 자녀를 가르칠 거냐?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이 땅에 선고하시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자녀들 여러분 마귀가 이 나라를 놓고 지금 얼마나 난동질하려고 애를 쓰는 게 보이십니까? 이쪽에서 고발하면 이쪽에서 또 고발하고 서로 찌르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걸로만 서로 비아냥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 여론이 더 격해지면 반도쪽 여론도 또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이 여론의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많은 일로 우리 자녀들 지금 혼동. 그래서 마치 탄핵이 성공한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탄핵당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죠. 적어도 이 나라가 대통령이 뭔가 잘못해서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쳐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우리의 살을 찢듯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 대통령이 잘못하면 자를 수도 있는 거구나 통쾌하다 이걸 배울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나라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여줄 때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할 때 천상에서 법정은 이 나라가 비록 죄가 많고 이 나라가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셨으니 마귀야 네가 이 나라를 함부로 할 나라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역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 한국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성경은 피해가지 않죠. 저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그러나 피해가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법정 앞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뭔지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부모들로 어른들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손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시며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표. 이건 예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죄가 많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들을 죄를 사했고 그들을 내가 택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럼 이 앞에서 누가 교만을 떨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구하며 엎드리고 그리고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 앞으로 이 땅에 사람의 정치와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판가름 나기 힘든 이런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서로 고발하고 찌르고 마귀의 장난 놀이터가 되기 쉬운 이런 인간 세상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진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싹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분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은 위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소망 없습니다. 사람을 쳐낸다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 보면 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중요한 것은 환상이 뭔지 몰라도 돼요. 스가랴도 이 환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등잔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등잔대, 그리고 뭐에? 그 위에 기름그릇, 또 그 위에 기름그릇. 이렇게 기름그릇이 위에 3절. 그러면서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이 기름을 계속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등잔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등잔대 위에, 그 위에 위로부터 계속 기름이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하나님과 성령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런데 스가랴는 이게 무슨 환상인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위에 위로부터 계속 부어지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스가랴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6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힘, 재물로, 능력, 권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다시 위로부터 능력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권위가 있었죠. 세상 권력이 아니었어요. 권위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몽치 들고 검 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아무 완력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자기들이 가진 검과 몽치가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저분의 엄유하심과 저분들의 권위가 그들을 눌러버린 거예요. 압도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발 앞에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 치면서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였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권위로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권위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영권이 없으면 사람들이 찌르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릴 텐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뭘로 대적하죠? 베드로도 검으로. 그래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버리죠. 검으로 안 된다는 거 몰라. 베드로야, 이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입혀주셔야 가능한 거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할 한 가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위. 그러자면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단순히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여론과 세상에서 선동질 당하는 여러 가지 언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오늘 구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천상의 법정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 하나님이 택하셨다. 마귀야, 책망하지 말아라. 마귀야, 대한민국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그 슬린 나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저들을 반드시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며 미지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세우실 줄 믿고, 스가랴가 말했던 것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먼지가 되고 평지가 되리라. 이 담담한 선포를 가지고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